우리 또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한 감사가 너무나 충만한 것을 또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말씀이어서 한번 제가 좋아하는 가을에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긴 합니다. 낙엽이라는 시를 가장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낙엽이 가장 짧은 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짧은 시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이래가지고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가. 그래서 우리나라 2009년대 정성수 시인이 쓴 시인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목은 위에 있고요, 밑에 이제 물음표에 어떤 시가 들어갈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 물음표에 한 글자입니다. 한 음절입니다. 어딘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시도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외국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그 뱀이라고 하는 시, 혹시 그 주엘 르나르라고 하신 분 아시죠? 아마 선생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마 홍당무라고 하면 아실 건데, 홍당무를 썼던, 그러니까 자기의 자전적인 이제 그 소설인데, 이분이 썼던 시가 이제 뱀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많이 쓰신 분인데 가장 짧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썼던 시는 2단어입니다. 예?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길다. 너무나 짧은 시지만 너무나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또 시편을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가 있습니다. 117편, 딱 2절로 되어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렘시라 해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들어가면 이제 할렘시로 분류돼가지고 주로 이제 그 집회에서 주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이제 마지막으로 낙엽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또 정말 유치한 시인이 썼던 시인데 1974년도에 낙엽 너의 추억을 나는 이렇게 쓸고 있다. 멋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낙엽을 탁 들고 이게 아마 이걸 보통 이제 옛날에는 책가표 꽂아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도 쓰고 근데 저도 이제 이 시를 묵상하면서 아침에 갑자기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짧은 시인데요. 새 노래라는 시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새 노래. 당신의 사랑을 나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 자격 없고 죄악된 저희를 또 예수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지독한 참 웅덩이와 또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것, 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저의 삶의 기적이요 온전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저희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또 새 노래가 저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시간 섰사오니 다만 주의 말씀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만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입니까?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올 한 해 또한 지난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처럼 현재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저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시인의 찬양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시인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유다 지파 이세의 7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아 15살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0살에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의 고난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다윗은 엔게디 광야를 전전하며 약 12년 동안 굶주림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의 피신해 있는 동안 다윗 사람들과 가족들이 아말렉 군대에 잡혀가게 되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울 겨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영육간의 안일에 빠져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시인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의 죄를 짓고는 그 죄를 돕고자 가진 계략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충종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자 결국 그를 전장에서 고의로 죽게 하였습니다. 죄를 숨기고 벗어나려 하다가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된 시인은 그 죄의 고통을 인하여서 뼈가 썩는 고통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시편 32장 3절 4절은 이런 그의 내면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비록 몸은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죄를 범한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도끼가 그의 목을 향하고 있는 듯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죄의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 왕궁을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바로 시인이 처해 있었던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말해줍니다. 그는 사나운 물결이 큰 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과 같이,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지대와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극한 절망의 위기 상황이 바로 시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절망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며 왕으로서의 객기를 부렸습니까? 아닙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일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의 문자적인 뜻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대와 소망은 이례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순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뜨거움과 간절함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1장 7절로부터 1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가 좀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씻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게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것을 알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다림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난과 절망 속에서의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의 광풍,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들, 복음 역사를 섬기며 생길 수 있는 동역자들 간의 갈등,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나를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사탕, 그리고 정욕과 도박과 같은 죄의 세력들, 사람들로부터의 오해와 비난 등은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자포자기하거나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술을 마시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시인과 같이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뚫려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그곳에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고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본문의 시인처럼 죄의 심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든다면 외적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환난과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잔잔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의 도움과 공유를 구하는, 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지난 저희 인생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도 시인과 같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며 방황하던 학창시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 목자님들을 통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성적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제 속에 있는 속교만을 드러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면서는 양들을 통하여 또 청골과 꼬리뼈 골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서야 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삶 속에 불어닥친 크고 작은 광풍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저를 다시 반석에 세우신 하나님, 저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시인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심령에서 울리는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신곡이라는 의미일까요? 좀 신곡 배우기 저도 참 어렵던데 찬양을 부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어제 부른 찬송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체험한 은혜가, 지금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새롭고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며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회복과 인도하심을 묵상할 때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심령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필요한 양식과 직장과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올해 깊이 있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섭리 가운데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주권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게 하심을 생각할 때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사실 흘러간 옛 노래만 부르는 신앙은 잠자고 있는 신앙이요 죽은 신앙입니다. 이때 현실의 문제 앞에 불평과 원망의 노래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의 삶이 힘있고 역동적이고 더욱 큰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입니까? 옛 노래입니까? 감사의 찬양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노래입니까?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편의 찬양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시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르는 새 노래를 통해 주의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저에게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질병의 광풍에 휩싸인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명목 형제님, 박경아 교수님, 차수산나 선교사님, 이영숙 사모님, 그의 솔티킴 선교사님 등 많은 분들이 암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 특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앞에 다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외부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살면서 크게 기뻐했던 일이 불행과 비극의 씨앗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 울 기록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지내놓고 나면 행복의 전주곡이요 참 기쁨의 시작이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감사의 조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사실과 다른 것은 믿는 자의 감사 조건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헬무트 틸리케는 나치치하에서 히틀러의 나치 정부를 비판하다가 교수직과 설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만물을 그것이 도달할 궁극의 목표로부터 내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인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일의 결과가 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내다볼 때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동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첫사역지가 한생명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을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보락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유로 송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멘이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 지나는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만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남영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로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이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 정신에 불탔던 독립과 동시는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를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로고, 가방이 들고 있었습니다.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피자옥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는지 총알자국이 쑤시 나타나 있습니다.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상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맘에 답사를 드리고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족하고 느끼는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한 것 되시는가?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순교자의 자신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잠자와 차자를 같이 있는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고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고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다 준비고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가서 내가 안심되고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두 아들을 총사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이들이 생길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병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통해 기쁨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의 묻힘 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공산당원에 맞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죽인 영수까지 살아내는 사랑의 삶이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가? 풍족해야만 감사하는가? 평안해야만 감사하는가? 가져야만 감사하는가?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의 감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적극적인 감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도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이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반석으로 삼을 때 1절 말씀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렁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교만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은 원어로 카자브로서 허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허수아비 우상에게 속지 않는 자로 번역했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거짓된 신에게 가지 않는 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세상의 헛된 우상과 속임수와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참 복 있는 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쓸 수도 없나이다. 여기서의 기적은 미러클이 아니라 불가사의, 경이, 놀라움이라는 의미의 원더스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귀한 일이 너무나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올 한해 이런 귀한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또 한 편의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좀 당겨주세요. 좀 당겨줘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여기서 쭉 당겨줘봐요. 목사님. 앞으로 좀 당겨요, 목사님. 앞으로 좀 당겨요. 좀 저기 뒤로 좀 당기면 되지 않나? 좀 보고 꼭 봐야 될 영상이긴 한데 지금 앞에 좀 당겨줘요, 목사님. 저기.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고 질병과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굶지 않을 뿐 아니라 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것, 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형, 누나, 언니, 아빠, 엄마 부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제자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양들과 리들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인하여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또 나에게 주신 것,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많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플랜, 즉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가장 베스트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기에 나의 뜻을 고집하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Part 2 시인의 삶 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였던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막힌 귀가 뚫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깨달음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시인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고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자 결단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도 귀를 열어 말씀을 잘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그 발이 반석 위에 있는 자입니다. 어떤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무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오르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는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입술을 닫지 않고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쁜 소식, 구원, 인자, 성실, 진리이기에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와 찬양의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증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실제 삶은 그 생명력을 잃기 쉽습니다. 또 세상의 문화와 권세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증거할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공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끌어내며 명령하였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주의 은혜와 사랑,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때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은재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상사에게 눈치도 보이고 복음 전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긴급성을 느끼면서 직장 상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며 지옥 가지 마시고 같이 천국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그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는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원재 목사님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기쁨과 은혜가 생겼고 작은 믿음의 체험을 하였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들어도 반발하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에게,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발트스의 시인의 강구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동안 감사 찬양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초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베푸셔서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적들은 항상 있고 우리들은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가 있기에 절대로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조건일 뿐 현재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결코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늘 새롭게 주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장의 중심이 되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계승과 물질 문제로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 죄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GPS가 하늘의 위성과 교신하고 있을 때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는 자, 또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지 않고 일생 그 안에 사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수많은 재앙들,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 나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자들 앞에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찾는 자를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시인은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진정한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인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일이건만 얼마나 자주 나의 감사의 조건에 맞추어 재단하고 버리며 판단과 불평을 일삼는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 또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더욱 죄인이 기도하고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나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인자와 성실로 함께 하셨던 주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가운데 제 속에도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삶에 기이한 일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기이하고 놀라운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살아 숨쉬는 것, 또 움직이는 것, 또 참 주의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것, 또 참 그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 또 참 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저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